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보고 있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보통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경우에는 죽어있는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한 번에 완전히 보게 하지 못하시고 두 번에 나누어서 이제 보게 하시는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23절에서 25절의 본문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자 조금 보게 되었어요. 사람인 것 같은데 나무인 것처럼 보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단계. 그리고 한 번 더 예수님이 그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자 이제 그때로 모든 것을 온전히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번에 못 고치신 것이 아니시죠. 마가복음은 지금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까지 예수를 통해 우리가 뭔가를 보게는 되었지만 온전히 못 보는 상태에 이르러 있고, 그때 우리는 한 번 더 주님의 손길을 통해 온전히 봐야 하는 단계까지 가야 함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처음에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깜깜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몰라요. 무엇이 중요한지, 왜 내가 태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적성에 맞아서 열심히 따라가면 성공한다고 박수 받기도 하고, 거기서 지면 스스로 나는 존재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다 스스로를 상처 주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모셔 똑같이 그냥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존재처럼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아, 뭔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구나. 그런데 오늘 이 사람처럼 뭔가 보기는 시작했는데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데 나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살아가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아직 제대로 다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이실 때 태어났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조안면이라는 면 단위에 있는 정말 작은 교회에서 자랐어요. 제 동급생이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던 분교가 폐교돼서 저는 멀리 있는 학교로 학교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정도의 이제 시골, 당연히 교회도 30-40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가난했지만 교회 공동체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늘 모든 것을 성도 간에 나누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교회는 좋은 곳이고 신앙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중학교 정도 되었을 때 좀 진지한 신앙적 경험이 있었고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 학부를 공부하면서도 저는 이제 다른 제 친구들과는 달리 신학교를 갈 것을 생각하고 학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 저는 신학교를 갈 생각으로, 그런 핑계로 좀 전공 공부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성경 열심히 보고, 공강 시간에는 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점심 먹으면 항상 캠퍼스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학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 그리던 신학교에 간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고 싶었던 신학교를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갔으니까요. 주말에만 중고등부 사역을 맡게 되어 사역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개인적으로 어떤 예수님도 알고 신앙적인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참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역을 했었구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참 많았구나. 처음 한 부서를 맡아서 전도사로 부름 받으면서 주말에 사역하는데요. 저의 마음에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이 사역지를 향해 뭘 원하실까 보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고용해준, 불러준, 청빙해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서의 부장 선생님,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의 시선이 저에게는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맡은 부서가 부흥해야 되고 아이들이 교회에 잘 나와야 되고 늘 뭔가 열심히 하는 사역자로 보여지기 위해서 사역을 했던 것만 같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사역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냥 그렇게 뿌옇고 흐리게 아는 상태로 막 달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붙잡혀 매이더라고요.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예배 안 나오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은요. 그럼 막 교회 가기가 두려워지고 내가 능력 없는 사람으로 불려질까.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는데 스스로 거기 얽매여 살았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지만 뭔가 아직 온전히 보지 못하면 그렇게 무엇인가에 매이기도 하고 붙들리기도 하고 잘못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더 그 눈에 손을 얹어 주시자 그때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구해야 돼요. 주님, 제가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어진 내 상황을 내가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내 직장과 일터를, 뭔가 뿌옇게 보이는, 온전히 보이지 않는 연약한 존재이니 주님, 저에게 다시 손을 얹어 주셔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제대로 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게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설교자,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은 설교자예요. 근데 그분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결국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것이 우리 삶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신앙생활과 어떤 예배 생활에만 예수님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적인 갈등 가운데 있거나, 가정과 친지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나 뭔가 그 덮어줄 수 없는 미움의 감정들이 있거나,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나의 내면의 내밀한 우울감이나 불안한 염려들까지도 사실은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해주지 못할까? 정말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보면요,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가 보면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는 없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내 가족 간의 그 자존심 싸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할 수가 없거든요. 내 안에 불안과 염려, 상처들,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진짜 보면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툴툴 털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참 깊은 통찰력인 것 같아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는 이유도, 미움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도,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내가 주님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그 목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이 눈먼 사람처럼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을 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마가복음 8장은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면 27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명을 복음서는 지금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빌립보의 가이사라라는 지명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는 주석을 좀 잠시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호수 북쪽 40km 지점에 위치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행정구역상 여러 마을을 포함하고 있을 만큼 넓은 지역이며 분봉왕 헤롯 빌립이 기존의 도시를 더욱 확장시켜 자신의 이름 빌립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인 티베리우스 카이사라를 합쳐 가이사라 빌립보로 명명한 지역이다. 어떤 도시를 황제에게 바치기를 원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조는 다윗으로 이어져야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왕조가 있는데 이 헤롯 가문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어떤 수완을 통해서 통치권을 얻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돼요. 자기의 권력이 유지되려면요. 도시를 황제 이름 붙여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름도 붙이고 황제 이름도 붙이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가 만들어졌죠. 여러분, 황제에게 바칠 만한 도시라면 얼마나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마도 수많은 희생과 부당한 착취가 따랐을 것입니다. 오직 나의 권력을 위해서 누군가를 착취하고 희생시키는 것이 세상이죠.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세상의 정점을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다 그런 방식으로 삽니다. 세상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착취하고 희생시켜도 괜찮은, 얼마든지 그런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시대. 예수님이 거기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저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9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물으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은 헤롯이나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그 신앙 고백과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일단 눈을 좀 뜬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마치 흐릿하게 눈을 뜬 것처럼 아직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드디어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시거든요.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아마 그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로마 황제만큼은 못 가시더라도 헤롯만큼은 가시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 옆에서 수고한 것을 이 땅에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나는 고난받을 거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예수님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예수님 그냥 따라다니는 거 아닌데, 내가 받아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항의하고 따집니다.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로마 황제 같은 세상적 통치자가 되려고 하셨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을 제자로 뽑지 않았을 것입니다. 훨씬 더 똑똑하고 수완 있는 사람 뽑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자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33절 3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은 했지만 그가 알고 싶은 대로, 따르고 싶은 대로 주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도 뭔가 한 자리 하실 거야. 내가 예수님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얻을 거야. 사탄은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시켜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게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근데 그러면 죽으면 살 것이다. 낮아지면 내가 높여줄 것이다. 전혀 다른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방향이 달라요. 로마 황제 헤롯처럼 세상은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수단은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불안합니다. 내가 올라온 그 자리를 빼앗길 것 같거든요.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늘 쫓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방향이죠.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시죠. 주님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거든요. 38절, 이제 8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 시대가 얼마나 주의 말씀과 안 맞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다. 로마 황제나 헤롯 같은 자들이 높아지는 세대다. 그러나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도 나의 말과 나의 길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것이요 주님이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나의 인생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깜깜한 밤에 아무런 빛도 없는 밤에 자동차 라이트가 망가졌다면 운전할 수 있을까요? 캄캄한 밤에 라이트가 나오지 않는다. 자살행위죠. 어떻게 안 보이는데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데 인생의 자동차를 운전해 간다? 자살행위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칠 것이고 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가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제대로 보는 인생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보여주고 있었어요. 주보 안쪽면에도 생명의 삶 묵상 엑셀을 옮겨놨는데요. 지난 한 주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기드온은 성경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군대 32,000명과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미 4배 이상 전력차가 나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군사가 너무 많다.
좀 보내라. 사사기 한번 볼까요? 사사기 7장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6페이지. 구약성경 336페이지.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의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여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하나님은 질 걱정을 하는 분이 아니시죠. 당연히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의 수가 많아서 이겼다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대 수를 의지할까 염려하셔서 32,000명 중에 10,000명 남기셨어요. 근데 그것도 많다. 결국 물 먹는 방법으로 딱 300명만 남기시죠. 주중에 계속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참 순종하는 거 어렵겠구나.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 군사와 싸운다? 거의 100이면 100, 이것은 자살행위잖아요. 우리는 그냥 글로 보지만 기드온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300명의 용사들도 용사로 불리지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다양한 마음들이 있었을까. 주님도 그것을 아시고 이 기드온의 그 마음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어지는 9절 10절에 보시면요.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내려갔더니요. 군대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12절입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막상 내려가 봤더니 두려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우리 300명으로 절대 싸울 수가 없겠다. 그런데 13절에서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니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미디안 군사 중에서 딱 기드온이 갔을 때 마침 그 사람이 어제 꿈을 꾸었고 그 꿈 이야기를 옆에 친구에게 했으며 그 친구는 그게 무슨 말이야, 부정타게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런 게 아니라 그 꿈은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이 이기실 그런 메시지다라고 말을 기드온을 듣게 하셨어요. 현실이라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기드온의 눈을 흐리게 하는데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이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군사의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구나. 마치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현실로 인해 흐려졌던 기드온의 눈이 다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뜨게 되자 담대하게 나와서 싸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참 우리의 영적 눈을 어둡게 해요. 이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 말씀하셔도 두려움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다시 눈을 회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번에는 내부적인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것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강력한데요. 전쟁이 이겨지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을 섬기려고 해요. 이어지는 8장에, 사사기 8장에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전쟁을 다 승리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사람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복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사람들이 기드온이 우리를 이기게 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은 분명하게 고쳐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잘못 보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도 공로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건 아니고 나도 순종한 몫이 있으니까 내 몫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귀고리 하나씩이라도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공로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여러분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잘못될까 봐 두렵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해서 우리 가정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갈등의 요소가 생겨져요. 교회도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상받으려고 하면서부터 공동체가 병들게 되고,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다시 어떤 상황적 시험 때문에 그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결국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에 가면요, 참혹한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이스라엘 영적으로 어두운 이야기가 막 나와버립니다. 성경 우리 경고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처럼 시력이 점점 회복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력이 회복되어 있었는데 유혹과 시험 때문에 다시 그 눈이 흐려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은혜의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 결정 내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빠져갈 수 있는 존재이거든요. 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눈을 온전히 뜨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보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보게 해주시고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을 내 경험과 내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부를 찬송,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안개가 우리의 삶에 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시력이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과 감정 때문에 뭔가 영적인 시력이 안개로 인해 뿌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믿음이 흔들려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안개가 뿌옇게 가려도 결국 그 뒤에 있는 산은 변함없습니다. 주님은 산과 같은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안개가 대단하고 뿌연 것 같아도요, 해가 뜨면 안개는 없어지잖아요. 현실, 감정, 두려움, 수많은 문제들이 잠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해가 떠서 모든 안개는 다 걷혀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을 똑바로 온전히 볼 수 있는, 분명하게 보고 분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